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7번 나오죠. 여기에 5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는 부모 없이 오라비 나사로와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쯤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나사로가 중병이 들자 이들 자매는 평시에 친분이 두터웠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십니다.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도 바친 후였습니다. 나흘이란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영혼이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3일 동안 시체 위에 머물다가 시체가 부패하는 3일이 지나면 영원한 나라로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는 오라비가 다시 소생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이제 죽어서 나흘이 지났음에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이 마르다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아마 마르다는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시지. 내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어떤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뢰하거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믿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놓쳐버리곤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스케일을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장소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주를 믿는다 하나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성,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장소를 통하여 제한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그럴 수 없다고 나의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것도 한 달, 두 달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에서는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이라. 우리가 시력이 쇠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이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시고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게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말을 하니 네 백성에게 전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와 처자를 다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달이 지나도록 고기를 준다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몰아온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 고기는 못 주시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 매출하기를 몰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 있죠. 여호와께서 한 달간 고기를 주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더라. 한 호멜이 220리터래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든지 자기들 근처에 다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주신 분은 내일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오랫동안 포위함으로 가장 결핍한 것이 먹는 거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면 한 여인이 나와서 왕에게 고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 여인이 어제 우리가 굶어 죽으면 되겠느냐 해서 네 아들을 내라. 그리고 내일은 내가 내 아들을 내마.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 아들은 빼돌리고 입 싹 닫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이 배고프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람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지로다 하고 사자를 보내어 엘리사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리하며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을 부정하고 엘리사에게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날은 찬송하고 곤고한 날은 너를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려운 환난이 나면 나부터 살피시고 주께 손과 마음을 아우러들 줄 아는 겸비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빈양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의 하늘로부터 엄청난 군마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도망을 갔어요. 급히 도망을 가느라고 그들의 전쟁 물자를 다 거기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나병 들린 사람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니 아람 진영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달라고 그리겠다. 그리고 갔다가 보니까 뭐예요?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 먹을 걸 일정을 갖다가 감춰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가 우리만 이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나르실 거다. 그리고 이제 성읍에 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다가 먹을 게 있다니까 너도 나도 달려간 성문 위에 앉아있다 이 장관은 밟혀 죽고 그것을 못 먹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어 봅시다. 오늘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일은 콘밀가루 한 수아의 한 세길, 보리 두 수아의 한 세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내 받은 교육대로, 내 경험대로 여호와를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새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 썩어 장사한 그 오라비가 오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멘. 내 생의 주님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는 주님의 엄청난 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의미 즉 자기의 것으로 그 주님의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장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로 단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부활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했어요. 22절이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 경험, 내 체험, 내 생각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와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배를 보내실 거라. 이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많아야 그만한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크기만큼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바다 끝에서 어젯밤부터 동풍을 불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구하지도 못한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백한 대로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줄 줄 아나이다. 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오늘 살아나리라.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로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줄 모릅니다. 나도 좌절과 낭만과 낙심 속에서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내 계획과 내 이상과 내 상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간구하십시다. 아멘. 마르다는 지금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네.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신앙이자 현재 지금 현재적인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현재 미래적입니다. 실제 있어 마르다는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녀의 삶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타인들에게나 그들에게나 적용되거나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믿고 있지,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은 막연하게 누구에게 한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들은 지금 나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숙종임금 때 그 숙종임금은 비행을 자주 나가셨어요. 어느 집에 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그 며느리는 춤을 추면서 늙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숙종임금이 그를 불러서 어쩐 일이냐. 오늘이 우리 아버님 육순인데 우리가 아버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러 춤을 추어 드린 겁니다. 이에 그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서 금 10량을 하사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있죠. 그 어렵게 살며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거 나가서 팔아다가 쌀을 사서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이 내리신 하사품을 어찌 돈으로 바꾸리요. 그리고 쫄쫄이 굶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임금이 준 금 10량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여러분 답답해들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고백들을 하면서 임금님이 하사한 금 10량 다락방에 가둬두고 우리의 포화 그러면서 쫄쫄이 굶고 조금 더 있으면 아사,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고 그러잖아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은 것으로 끝이면 금 10량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적용됨 없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은 우리의 삶이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르다의 이러한 태도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약한 믿음을 보시고 분을 내시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으며 수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네가 정말 모르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것을 너는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너는 내가 원하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느냐?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답답한 이가 있냐? 네가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하였는데 이걸 못 믿느냐? 이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부활을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라고 마르다의 말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충만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후에 즉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니 네가 좀 기분이 나아졌느냐? 또는 위로가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이 말을 네가 믿느냐? 오늘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 믿는 것은 마르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기반에 고정되어 있는 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약속하시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3자의 것으로 받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받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현실화시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